를 불판에 구워 먹어봤습니다. 맛있게요? 맛없게요? 네, 맛있습니다. 처음 먹어봤어요. 어, 그전에는 김치만 구워 먹다가 백김치를 불판에 구워 먹었는데,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새로운 하나의 또 이렇게 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누누이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저는 흰 쌀밥을 제일 좋아합니다. 흰 쌀밥. 먹어도 질리지 않는 흰 쌀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흰 쌀밥 자체로도 맛있습니다. 특별히 가마솥에 지은 밥을 드셔보신 분이 계시면, 작은 솥이 아니라 큰 솥에 지으면, 이렇게 빛나는 태양을 이 쌀 하나가 다 머금고 있어요. 그 막 터질 것 같은 이 황홀함과 이 텐션이 이 밥알 하나하나에 다 맺혀 있습니다. 그걸 그 입으로 씹을 때마다 풍겨 나오는 단맛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하는 의도를 아실 겁니다. 이 쌀밥은 이 쌀밥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충분히 훌륭하지만 이 밥에 갓 지은 밥에 참기름과 외간장만 섞어도 그 맛은 더 풍성해집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념게장을 곁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맛은 과히 폭발적이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각종 이제 밑반찬들이 보강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찌개라든지 국 하나가 더 첨가된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점심을 먹고 왔지만 또 군침이 돌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맛을 우리가 더 선보이는 것이 이 쌀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쌀밥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이 쌀밥과 함께 이런저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더 멋진 맛의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먹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쁨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시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만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기쁨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 조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각자 주어진 삶과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통일시키셔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황홀한 하모니를, 황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단순히 쌀밥으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곳에 참기름과 외간장을 섞고 양념게장을 섞고 각종 밑반찬과 국을 더해가면서 맛의 황홀한 잔치 가운데 우리가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버무리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완성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에베소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이제 살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9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묵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유대의 문화를 모르고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가 어디 머무는지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하지만 지금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제 10장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또 다루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가죽을 가공하는 직업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사체를 만질 수 없어요. 그들의 정한 율법 가운데서. 죽은 사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죽을 만드는 이 무두장이의 직업은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절대 선호하는 직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사체의 가죽을 다루고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여셔서 어디까지 열게 하신 거예요? 율법이 제한하고 있는 죽은 사체를 다루고 있는 무두장애까지 용납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며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사용하게 하셨다고요. 놀랍지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탈리아의 부대에, 로마 부대의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유대의 지금 이 시절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유대 지역,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지배 국가는 로마이고 피지배 국가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우리의 중대장급 되는 대위 정도가 되는, 아니면 소령 정도가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피정복 국가인 이스라엘에 와서 힘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지금 그 주권 가운데서 그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으로. 참 재밌죠?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외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정복 국가의 장소로서 피정복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힘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한 인생으로 소개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는 정복자였어요. 힘으로 로마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지금 소개되고 있는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정복당한 존재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가운데 다시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정말 제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 문구의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을 그가 나름대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랑했으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진실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통해서 외형적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야 되지만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뭐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서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정복자였지만 피정복 국가인 유다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또한 고넬료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늘 습관 가운데 3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면서 사실은 지금 천사를 사용하셔서 누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셨을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과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모든 장벽과 허물을 파괴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구원을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는 지금 어디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유대교가 정했던 그 한계만 조금 벗어나 있을 뿐이에요. 아직 어디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그 넓은 세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온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인생은, 그의 발걸음은 어디에 멈춰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벗어난 자유 가운데만 아직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핑계들이 됐을 수 있어요. 아직 그는 헬라어, 그러니까 이중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는 이방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루살렘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던지 멈춰진 발걸음 가운데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넬료를 볼까요? 고넬료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경건한 진실한 삶이었지만 어디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 나가는 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배국가의 장수인데 내가 피지배가 국가에 그리고 사형당한 그 예수라고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아직은 다가가기 어려운 충분한 거리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 간의 평행선만을 긋고 있는 그 둘 사이의 거리를 확 땡기셔서 무엇으로 통일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통일시키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익숙한 방식과 익숙한 습관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기보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셨고, 또한 고넬료 가운데 어찌졌던 이런 이유 가운데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나가는 것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을 그가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좌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천사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베드로와 또한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꿈꾸시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맛보시게 할 계획들을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던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들의 인생을 확인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하고 나아갔지만 그것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이제 또 두려움 가운데, 아니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 때문에 멈춰서 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나가시려고 했던 모습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 섬기는 일 가운데 나오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삶 가운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젊었던 시절 가운데는 막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형들이 멋있고 전도사님들이 멋있어서 기타를 독학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것으로 이제 뿌리 내린 사람들은 찬양 사역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너무 즐겁고 기뻐서 가르치는 것만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만 너무 잘해서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그렇게 제한을 두고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요? 헌금하면 다 끝날까요? 전도만 하면 다 끝날까요? 찬양만 하면 다 끝날까요? 어느새 우리가 신앙에서 익숙한 환경 가운데서,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익숙한 삶의 방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단순히 헌금하는 것으로 네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예 너희들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가운데 참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면 되지 않나요? 이것으로 될까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선한 것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된다고, 수단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삶보다도 우리는 그것이 너무 사실은 벅찬 좀 부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선행을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멈춰있는 마치 고넬료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래 너희들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흰쌀밥이 가지고 있는 그 맛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과 함께 어울려서 가장 완벽한 하모니의 한식 밥상을 지금 우리 가운데 차려놓으시며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며 그 즐거움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는 음악만 연주하는 그냥 외로운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피아니스트라든지 성악가라든지 그 인생 가운데 그냥 자신의 어떤 장점을 부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방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서로 다른 인생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있는 삐걱거림을 가지고 지금 완벽한 하모니를 지금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봐. 그 자리를 떠나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겠니?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이방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 고넬료를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냐면, 최초로 회심한, 최초로 개종한 첫 번째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누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죠?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그렇죠? 먼저 회심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 내시가 개종한 사건은 언급하지 않고 첫 번째 개종한 최초의 이방인을 이 고넬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내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또한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켜서 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할례받을 어떤 신체적인 건 없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개종했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성경은 100% 이렇게 이방인으로서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어떤 조건과 혈육도 관계가 없는 이 고넬료를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연주하시는 이 멋진 오케스트라가 그냥 피아노만 연주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 넘어서 현악기가 투입되고 관악기가 투입되고 타악기가 투입되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또한 성가대가 투입돼서 지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 가운데 지금 이 10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도 우리를 일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확인해야 될 점들은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 가운데 얼마만큼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셔서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은 그 일하신 것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발길로 옮겨냈어요. 그럴 때 이 10장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가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어느 저런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다는 그냥 내가 안주하고 싶은 그곳에 안주하면서 적당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선행과 좋은 일들만을 우리가 그냥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는지 순종하고 나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멋진 오케스트라를 연주하실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가장 멋지고 화려한 음식들을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 누리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드러난다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으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때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